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7일 이에수스와 피 34강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가지고 아들에 관련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주님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이라는 것에 속한 이름들에 딸린 경륜, 성경 계시사 전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펼쳐지는가 하는 굉장히 방대한 것을 담은 두 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몇 시간 조금씩 하다가 외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6강부터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21절, 여기서도 마태복음 21절인데 시간에 또 차이가 있고 또 그 큰 넓이를 파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여기서는 못했고 실제 말씀 선포 가운데 조금 더 보강해 나간 정도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도툼들 이 선포 제목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런 도툼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텍세타이 데 휘온 카이 칼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이에순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톤 라온 아우투 아포 톤 하마르티온 아우톤. 지극히 많이 알고 있는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건 어떤 내용을 접하든 뭐 구약을 보든 뭐 신약을 보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좋아하는 말씀을 보든 어떻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의 버릇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성경 전체를 쌓안고 또한 교리라는 교육의 어떤 큰 틀, 그것도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위험천만하지만 그 큰 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해명된 계시를 몇 가지 그 도tum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 그걸 이제 교리 또는 교의라고 하는데 아무튼 교의 전반에 걸친 것을 같이 이렇게 날줄 시실처럼 맞물려서 성경 어떤 부분을 보건 어떤 낱말에 속한 것을 깊이 사색하건 그런 두 가지가 잘 깊이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저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검증하고 확인한 성령님께서 쓰신 그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들이라면, 지체들이라면, 거룩한 이들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은사를 따라서 두셨다는 아주 소수, 극소수들만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싹꾼들, 가라지를 위한 싹꾼들이기 때문에 한 통속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성경을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 밝히는 작업들을 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검증된 지난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게 하시는 방도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문사처를 위시한 일반 은총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권능의 왕국 전체를 어떻게 부리셨는가, 통치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뭐 개인의 아상이라든가 옛사람이 좌지우지한다든가 패거리를 이루는 종교 마피아 집단같이 한다든가 각자 자기의 육신에 속한 뚱속을 앞세우면서 성경을 빙자한 거짓 교회 무리의 짬뽕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달랑 지금 21절만 보다 보니까 앞뒤가 이제 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18절부터 그렇죠? 1장 18절부터 1장 25절입니까? 요게 이제 예수께서 구약 예언한 대로 앙겔로스 브리멀 하늘의 영을 통해서 요세프에게 들려주는 말씀, 거기에는 이제 그 앙겔로스가 해석한 것도 있고 또한
요세프가 그대로 이제 하면서 또 덧붙인 것이 있고, 마태가 또한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인 게 있고, 그 속에 또 한꺼풀 더 까면은 이 마태가 다룬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우리 중보자 메시아흐에 대한 기록을 전체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되신 뒤에 이 땅에서 펼치신 일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다 나니까 구약에 방대한 것은 뒷날 교회에게, 또한 저마다 믿는 이에게 숙제거리로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분부를 좇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대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앞의 내용은 이 흐름과 같은 흐름이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가,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것보다는 21절 한층 더 돋구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텍세타이, 이건 티크토에서 나온 낱말의 미래잖아요. 티크트 하게 되면 이제 낳는다, 남녀 다 쓸 수 있는데 계집이 낳는다 하는 그런 쪽에 쓰는 헬렌 말입니다. 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동태 또는 뭐 제기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세타이니까 여기 타이가 지금 흐름을 볼 때 계집한테 한 얘기라고 했죠. 그네가 아이 낳으리라 몸풀리라. 근데 이게 세타이 했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니고 중간태 몸소, 주체를 강하게 할 때 몸소 손수자를 쓰죠. 그네가 손수 몸풀리라 아이 낳으리라. 짧은 꼴은 안 나오죠. 이게요. 데퍼넨트로 나온다는 사실을 중시하시면 되겠고, 그네가 몸소 몸풀리라 한 아들을 몸풀리라.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알고 기른 거잖아요. 뭐 한 3개월쯤 이것이 나타났다 하면 나머지 한 7개월, 280일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걸 알면서 기르니, 믿음으로 기르니 놀라운 건 당연합니다. 뭐 태아교육이라는 세상말을 드러내지 아니할지라도 특수한 잉태, 특수한 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만유의 으뜸이고 유일무이한 증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살로 되셨다. 이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놓고 살피면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이, 그 한 믿음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기에 내가 있도록 하셨는가. 여기 어떤 시대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항상 핵심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인본주의라도 용납을 하지 않고 넓게 좀 우상숭배쟁이가 되지 않으며 세상과 더불어 양다리로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지지부진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인데, 퇴보는 이미 끝장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텍세타이 대 휘온,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리머리 요세프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또 이건 그리고보다 또 자가 좋죠. 그렇죠? 지금 이게 대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한 물이 꼭 이 절로 굽을 때, 또 칼레세이스, 네가 미래잖아요. 부르리라, 요세프가 부르는 거예요. 토, 그것, 이름, 그이의, 여기 아들, 그분의 이름을 이에수스라. 이에수스. 요걸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격이죠. 이에수스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에수스가 주격, 그 다음에 이격, 삼격은 이에수, 그 다음 사격이 이에순. 이에수스, 이에수, 이에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 까닭은 뭐냐? 이 이에수스라고 이름 붙이는 까닭, 즉 이에수스라는 이름 설명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주어를 강조한 인칭 대명사예요. 소세이, 구원하리라.
거느리치시리라, 건지시리라. 누구를? 그분의 그 백성을. 예, 이것도 백성 단수 써서 지파명사죠. 그분의 그 백성 아무나 다 소제인 구원하는 그 너그러움 속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건지시리라. 그분의 백성을. 자,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백성이 톤 하마르든 죄들로부터 어떤 죄? 자기네들의, 즉 백성 하나하나,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 하나하나 죄들로부터 구원하리라. 그래서 죄들로부터 구원하는 그 아들로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거요, 예순. 이게 헬렌 말로는 이예수스지 않습니까? 이예수스. 한국은 이걸 그냥 예수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정확한 발음도 모르는 채로 헬라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예호슈아 이렇게 했잖아요. 쓰는지 안 쓰는지. 또 하나는 예슈아. 예. 예호슈아랑 예슈아 차이는 요거 야슈아라는 동사예요. 요도 쉰 아인. 야샤. 바로 요게 야샤오잖아요. 요게 야샤오예요. 예호슈아 할 때 이거 예호하는 건 이건 이제 여호와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구원한다. 예호바가 야흐가 구원하신다. 근데 예수와는 그냥 구원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브리머리 앙겔로스가 해석한 건 그들의 그 빗나감들 죄들로부터 건지시리라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저 이름을 예수께서는 들었고 배웠고 쓴 거잖아요. 그 의식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한 이 이름의 근거가 사람의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이름이에요. 계시. 그건 이미 구약의 대전제가 돼 있는 뜻이기도 하고 오늘날까지라도 이예수스 헬라한 말 발음대로 하면 이예수스 구약에 있는 낱말로 하게 되면 예호슈아 또는 뭐 예수아는 후대 나오는 거니까 포로기요. 그래서 이 이예수스라는 말을 예수스가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삼위일체든 크리스토스 양성이건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그 본질에 대해서 그 뜻하신 바를 적은 것이 이게 이름이에요. 해 그러면 그게 해 이런 쓰임새 뭐 성격 다른 만드신 것들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 특히 신령한 뜻에 쓰여지는 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것을 담고 우리말로는 해 그러잖아요. 해.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는 일 미국말은 sun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른 만큼 그 창조물에 대한 깨달음 생각들이 다 천차만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는 건 없는데 어떤 결에든지 한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언어라는 환경, 사상이라는 환경, 역사라는 어떤 그 경험이라고 할까 그런 한계 이상을 나가기가 어려운 거. 나가려면 다른 나라 말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 어떤 해석들을 하나님이 써주셨나 하는 걸 아는 게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예수에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정도의 믿음 아닌 믿음에서 도무지 벗어날 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한글엔 예수에서 하는데 이게 정확한 헬라 발음은 이에수스라고 이자랑 예자는 갈라야 되잖아요. 불완전한 음절,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불완전한 음절. 이렇게 예수. 이것도 둘로 짜개면 소가 하나가 있고 위가
불완전한 말, 느드. 그러니까 완전한 음절은 쏘 하나밖에 없어요. 쏘. 그리고 불완전 음절이 하나, 둘, 셋, 넷. 예. 세 개는 모음으로, 제일 마지막엔 뉘라고 하는 자음으로만 된 음절 아닌 음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토막이 그것도 오미크론 윕실론 또 이걸 또 이중 모음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헷갈리는 건 이게 한 가지 모음인데 둘로밖에 쓸 수 없어서 자관 모음으로 끝났으니 음절은 음절인데 아리까리한 음절이에요. 알파벳 글자랑 그 소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가운데 있는 음절이니 여기서 정말 그 근본 뜻을 찾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서 예수스라는 말을 썼을까? 구약에 예호슈아를 썼다고 할 때 예호슈아 예호슈아는 말을 썼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음역으로 이해 수수가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특별계시 문자랑 신약 특별계시 문자가 음역하는 데서 고유명사를 음역하는 데서 이게 잘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뭐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건 또는 나중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건 여기선 지금 이제 요세프가 이름을 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물 모든 이름들의 총화는 아들 이름으로 귀결돼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창조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단번에 풍부한 모든 것을 담는 완전한 표현은 없지만 또 이렇게 세상으로 언어가 다 갈리고 결례가 갈린 데는 더더군다나 한 가지를 딱 고집할 수도 없고 한 가지 삐딱선 탄 걸 가지고 또 머무를 수도 없으며 적어도 성경 말씀을 풍성히 깨닫는다. 믿음이 자라난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교사 노릇으로 딴 사람 영혼에게 유익하게 심부름한다고 할 때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창조물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정리한 그 이름의 그 씀씀이 목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향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예호슈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 한번 원문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저기 신명기 다음에 예호슈아잖아요. 예호슈아 거기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예호슈아 1장 거기 자음 스펠링 요드해 바부신 아인자 예호 이게 어떻게 해서 이에 수스가 됐는가? 이거 뭐 우리 기초할 때 설명을 많이 했던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따져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갈까요? 요드가 이게 구약은 이게 전부 다 자음이잖아요. 자음. 구약 요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없어요. 요드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자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긴 이오타라고 하는 모음 출신을 갖다가 자음을 대용하는 거로 쓴 거예요. 헬렘을 여기 이오타가 이게 모음이라고 사람들은 규정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요드자를 볼 때 이것은 자음으로 취급해야 돼요. 이걸 보면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문자가 자음 모음이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과도기일 수도 있고 딴 나라 말을 갖다가 쓰면서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못하고 특히 발음체계는 더더군다나 구약의 발음이랑 신약의 발음이 근본이 다름이 있는데 모음 소리는 비슷해요. 아, 에, 이, 오, 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캄프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해에 대한 건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히읗 소리가. 그다음에
바브, 바브자도 없잖아요. 음? 그 다음에 쉰자, 예, 요거 쉰자는 여기 있잖아요. 쉰자요. 그러니까 이게 해랑 바브에 해당하는 것을 에타라는 모음으로 캄프라치한 거예요. 요od은 없어서 이오타로 이제 모음인데 자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에자를 써요. 에자요. 그 다음 쉰자는 시그마하고 그 다음 여기에 우자 우자라고 하는 건 여기 없어요. 근데 우자 중에서 요거 오미크론인지 윕실론인지 해당하는 게 아인 자음. 예. 아인이라고 하는 자음이 원래 이게 꼭지 있는 이응 소리잖아요. 으 소리니까. 여기 뭐 오미크론이건 유건이건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요거 아인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 쓰자는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앞에 오 더하기 오를 했으면 이게 오와 s라고 하는 것이 헬란말 오스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에 수스 이에 소 오스 뭐 그렇게 돼야만 이게 그러니까 이 예호슈아라는 이걸 음역을 못하니까 예수스의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래도 예호 하게 되면 예호바가 야샤 바샤 구원한다. 예호바가 건진다. 이런 뜻이 여기 있는데 예수스는 아무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소리 원리로 구약 낱말을 알고 신약 낱말 이름 계시 예수스 이름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존 현대 언어들 알파벳들도 더 망가지고 점점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구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원문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소리,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한 알파벳 그 범주를 못 넘어가요. 그걸 범주를 정상으로 넘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룰 때는 엉터리로 원문을 해석하고 원문을 인용하는 아주 범죄를 마구잡이로 과감하게 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호슈아, 이 에수스, 이 발음조차 음역조차 원문을 했다면서 이걸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성향이 거의 없어요. 그건 하나하나에 시간 낭비되고 더 원문을 그릇되게 해서 성경관이 뭉개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매사 세상살이 모든 일들에 대한 태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범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성경 말씀을 뭉개는 그런 무엄한 짓을 벌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헬렌말로 이렇게 글자를 써 있지만 이 속은 구약 예호슈아를 음역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게 구약 소리예요. 헬라는 이게 이에수스라밖에 못하지만 우린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모음부 엉터리지만 그걸 참고한다면 우리는 이걸 하잖아요. 꼭지 있는 이응으로 예, 호, 슈, 아. 예호슈아. 우린 이걸 이렇게 했는데 헬란말로 이렇게 적을 수 없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불같아 예수 이 말이 그냥 영어에서 지저스로 요거 쓰려고 한 건 맞는데 I자를 J자로 바꾸는 세계 언어 어떤 종족은 이렇게 알파벳을 갖다가 구약에서 신약, 신약에서 라틴에서 영어 이게 음역 같은 거 할 때 이게 뽀롱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역할 때 음역을 뭐 못한다 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으신 만물을 이름들을 붙이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이름을 붙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자연에 속한 것이건 인문사회에 속한 것이건 그런 이 이름들이 그곳에 대한 쓰임새를 한정해주고 그곳에 대한 성격을 명료하게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공부하고 새기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살이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이예수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 피 흘려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아들들 삼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똑바로 확인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예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긴 또 헬라 문장은 사교로 쓰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수, 구원받은 그 백성들 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국 말은 지저스, 독일말로 예수 씁니까? 우리말 예수. 다 다르잖아요, 이게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쓰는 예수라고 하는 건 일제 잔재로 일제 소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받침이 없으니까 서양 소리죠. 그다음 모음도 어영병이고 뭐가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이에수스라고 해야 어떤 세상 철자법 헬란말 발음이 되는데 헬라어도 그냥 예수, 구약, 예호슈아 같은 것도 그냥 여호수아 그건 조금 비슷하니까 조금 되지만 예호슈아랑 이에수스가 이게 같다 하는 것을 강하게 알고 모르는 건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잖아요. 강하게 한다면 이걸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거쳐가지고 구약을 거쳐서 신약, 복음서, 그다음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름 계시들이 흘러가면서 점점 드러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안 하고는 성경 해석할 때, 성경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예수 그랬을 때, 그다음 이예수스 그랬을 때 차이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뜻없는 소리는 없는데 소리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약 소리를 볼 때 구약 소리에 근거가 있을 경우 구약 소리도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 제대로 그 음성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그런 게 연구된 게 없어요. 철두철미. 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서구 알파벳 가지고는 라틴, 헬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거 겉으로 이름 계시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쭉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름들, 즉 우리 구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름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걸 똑바로 이걸 음역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냥 구약의 예호수라고 했으면 신약의 이예수스도 예호슈아라고 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관성이 보이죠. 계시 언어는 구약 언어, 신약 언어가 따르지만 따르더라도 이것이 서로 상호 융합한 유기체를 형성한 것으로 끝까지 추구하면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마당이 있는데 음역들에 대해서는 이게 구약에 먼저 나와 있으면 구약식으로 신약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문은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이미 딱 있으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고 하지만 실제 문자는 더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헬라말 라틴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니 세계 모든 성경 번역, 특히 음역에서 이름 계시에서 벌써 일반은 총에 속한 것이 빵꾸가 나 있는데 특별 계시로서 이 하나님 이름, 우리 구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말로 옮길 것이냐 할 때 우리말 한글도 역시 망가져가지고 일본 말투, 서구 문법에 속한 말투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엉터리 소리 나는 만큼 예수스를 그런 정도로 삐딱선하게 아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한 번에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바른 방향에서 쭉쭉 알아가면서 예수스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한국 보면 야수라고 하다가 그러잖아요. 야소라고 하다가 예수라고 보통 하잖아요. 야수라고 할 때는 짱깨 냄새가 나고 예수라고 할 때는 쪽발이 냄새가 나지 구약 아까 말한 예호슈아라는 그 소리랑 신약 예수스라는 소리 그 지금 제가 음역한 건 우리 언문 정음 소리 체계로 그렇게 직역했을 때 그러하고 다른 나라 번역과 견줬을 때 우리 언문이 가장 정확하게 자음모음 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원문보다 더 정확하게 소리 내도록 구약 문자가 됐건 신약 문자가 됐든 그런 특별한 자음 모음 체계로서
우리나라 고유어인데 이게 한글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고유명사들이 일관성도 없고 멋대로 번역돼 있어가지고 똑바로 음역만 했으면 수많은 단어를 이미 공부하고 지나가는 건데 고유명사가 3,000개가 넘어요. 정확하게는 뭐 4,0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번씩만 나오는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이 음역으로 처리해야 될 거. 고유명사들. 그런 게 3,000개가 넘어요. 14,198개에서 3,000개가 넘으니 그냥 그저 마녀 단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녀 단어, 낱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 8,674, 신약 5,524 해가지고 14,198개를 할 때 그게 몇 절 성경에 31,166절 중에 몇 절에 녹아 있냐 할 때 7,100여 절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필수 단어 무식하게 다 했을 때 1,800여 단어쯤이 성경 7,100여 절에 한 번씩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걸 성경 차례차례 하게 되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1,000절에서 7,000절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미 성경 절수 중에 24,000절은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낭독이 중요하고 기본 문장 하나씩 해석하고 풀이하는 번역이 중요한데 번역할 때 이러한 음역, 하나님의 이름, 특히 예수스 이름 계시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걸 단적으로 예호샤랑 예수스를 우리가 오늘 견져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퀴리오스를 쓰건 구약에 뭐 제라, 씨앗이라는 말을 쓰건 이름에 속한 것들이 만물을 통해서 많이 간접으로 증거하잖아요. 성경 계신 전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뭐 아들이다 뭐 그런 용어를 쓰건 성부와 성자와 어떤 만나서 이렇게 영혼 가운데 대화하는 그 용어 표현 같은 것도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거,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령이라고 부르는 거 호칭에 대해서조차 이게 이름 계시의 범주 가운데서 고유 명사 인면에선 더더군다나 신명을 할 때 성호를 갖다가 표시할 때 그렇게 새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륜을 펼친 거예요. 경륜. 처음에 창조, 타락, 구속, 구속, 그다음 뭐예요? 왕국 백성으로서 통치, 왕노릇. 이게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 은혜 왕국인 신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절차로 딱 오면서 여기에 전부 다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피로 다 이게 연결되고 적셔져 있는 거예요. 용어들을 통해서 먼저 아들의 이름,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이건 뭐 설명 할 수가 없지만 크리스토스는 또 이게 뭐냐? 이에수스라는 것이 없을 때 그냥 예수 할 때 일제 식민지 노예인 줄 모르는 수입신학 언어 주권이 번역에서 다른 세상엔 물론이지만 성경 번역 신학 작업에서 언어 주권을 지닌 결례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닐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요소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딴 나라 꼭 상전의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지 여행 갔을 때 미국 애들이 한국 왔을 때 깔보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행패는 뭐 셀 수 없이 수만 해가 넘는데 하나 처벌이 되질 않았소이다. 이건 식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부터 부려서 역사와 사상 나가서 모든 분야에 그렇게 줏대 있게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 보기 들어서 영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총독이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 그러면 식민지 인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총독들이 상전들이 믿는 예수 그 교회 양태랑 식민지 백성인 그 인도 아이들의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한 성경이고 한 하나님이고 한 예수스 그리스도스인데 다르잖아. 그럼 그 가짜들 가짜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완전히 또 작살나니까 그냥 수입식으로
영국식으로 믿는 대로 인도의 그 영국식 교회가 뿌리 내려지는, 그럼 종교의 매트릭스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제대로 인식들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여자 또는 뭐 흑인 또 제3세계, 거기 아주 백인 꼴통들은 그런 걸 신자로, 교회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직도 겉으로 뭐 이제 뭐 이런 뭐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하지만 아니에요. 자기네식이 정통이고 천당 아랫목 간다는 의식이고, 니네는 제 아무리 그렇게 믿어봤자 우리 교회랑 뿌리가 다르고 등급이 다르다는 이 희한한 그런 아주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교회 상황이에요. 종교까지도, 기독교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군사는 군사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완전히 식민지에서는 껍데기로 상전에 발전된 나라를 줬는 것 같지만, 그걸 할수록 더 식민지는 굳어만 가는 거예요.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앞잡이를 뽑아서 각 분야에 중요한 데 딱딱 세워놓으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상전은 가만히 멀리서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고, 식민지 내에서 서로 그냥 거기에 약육강식으로 줄세기로 이간질 분리줄이 돼가지고 그냥 개판 오부진단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정치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잘 살고 못 먹든 잘 먹든 사이 좋은 나라의 로만 카톨릭 중심의 선교 정책이, 또한 개신교가 또 그걸 이어받아서 복음이라고 전파되는 곳마다 문명 교화를 빌미로 다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심지어 없어져가지고 거의 근본이 파괴된 곳도 있고, 두종족으로 갈려서 계속 피 흘리는 싸움이 되는 곳도 있고, 중요한 뭐 광물 자원 같은 것 특산물은 전부 다 그냥 헐값에 빼앗기고 그렇게 경영해 먹는, 그게 무슨 기독교라는 성경이라는 구원이라는 이름 빼고 그냥 한다면 뭐 100걸음 1000걸음 양보를 하겠소만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앞잡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교회, 이렇게 이예수스라는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이 없어요. 예호수아 같은 건 더더군다나 구약에 있는 건 더 표현이 불가능해요. 후대 현존 알파벳 가지고는. 그러니 이름 계시를 음역으로 1차 번역하고 번역해 놓은 것으로 설명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겠어요. 결의어마다 차이 나고, 같은 결의라도 우리 언문을 쓰는 사람이랑 한글 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뿌리채 근본 다른 경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경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토라를 거쳐가지고 크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부터 다윗 왕국까지 나라가 둘로 잘라져가지고 망한 뒤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한 다음에 구약 계시가 종결되고 400년, 450년 만에 신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사건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심 중에 대중심 사건이에요. 구약 모든 것이 여러 방면에 여러 가지 말로 예언되는 것이 예수스가 살로 나타나신 것, 사람으로 나신 게 이게 어마어마한, 굉장히 분량에서도 그렇고 신령한 능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단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굵직한 것, 큼지막한 것부터 해서 점점 잘잘한 것에 이르기까지 계시의 속성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그렇게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저마다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지금 오늘의 이게 34강째니까 1강부터 쭉 한번 이 도tum을 중심으로 피, 예수스랑 이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와 관련된 성경 전체 직간접에 대한 것들을 쫙 관조해가지고 사색하고 연구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름 계시에 대해서 지금 26강부터 오늘 34강까지 19강입니까? 계속 좀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9강이요 정말. 고맙습니다.